조선시대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지원이 1780년 청나라 황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감상을 적은 기행문이 바로 열하일기죠. 북경을 거쳐서 열하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왜 열하까지 가게 되었냐면 황제가 자신의 칠순잔치를 북경의 자금성에서 하지 않고 열하의 피서산장에서 열었기 때문입니다. 일행이 쭉 가다가 광활한 요동벌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저쪽에 광활한 지평선이 보이니까 박지원이 탄성을 내지르지요. 이야, 좋은 울음터다. 가히 한바탕 울어볼만 하구나. 그때 옆에 있던 정진사가 이 사람, 이 좋은 경관 앞에서 웬 울음 타령을 하고 있는가? 그때 박지원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칠정 중에서, 칠정은 7가지 감정이죠. 희노애락, 애오욕,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 이런 감정 중에서 슬픔만이 울음을 내는 줄 알지요. 그러나 모든 감정이 다 울 수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지요. 참된 울음은 갓 태어난 아이가 이 어미 배 속에 있다가 탁 트인 넓은 곳으로 빠져나오면서 감정이 다하도록 소리를 질러보는 것과 같소. 나도 이곳에서 꾸밈 없는 울음을 한바탕 울어보고 싶구려. 그래서 그곳을 울만한 장소라고 해서 호곡장,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호곡장.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마음껏 흘릴 수 있는 그런 호곡장이 필요합니다.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면 우리 삶의 자리가 새롭게 정돈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이야, 그때 그 힘든 시기를 내가 어떻게 견뎠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사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 사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사이에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 후에 그 손을 떼시는데 모세가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실 때 내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오실 때 내가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지나가신 다음에야, 이야,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후적으로 경험된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저자는 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삶은 기가 막힌 순간이었다고 말이죠. 어떤 때는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고통스러운 자리에 그대로 두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지나온 걸음걸음을 돌이켜 보니까 걸어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저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고백 또한 동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지금도 가득 차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움직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힘든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흔히 나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고난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고난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본문 1절 2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기에서 고난은 대적으로 인한 고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을 해요. 어릴 때, 이 말은 개인적인 시기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초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랄 왕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갈 때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겨우 출애굽했더니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야 했고 에돔, 모압, 암몬 족속과 싸워야만 했어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족속과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그 땅을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 나치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참극을 겪기도 했어요.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런 고난이 민족, 국가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끊이지 않는 고난이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난,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경쟁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겪는 기근, 배고픔, 빈곤의 고통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또 형제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친구의 배신, 공동체의 불화, 인간관계의 아픔과 상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는 정말 고난의 풍파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참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였도다? 이기지 못하였도다. 시인에게 어릴 적부터 고난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 고난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되는 일들을 만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고난 끝, 축복 시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없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예수 믿어도 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삶의 자리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길의 환난은 계속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말씀합니다. 시인은 고난을 밭 고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과 학대를 농사의 모습을 통해서 참 가슴 아프게 묘사하고 있어요. 농부는 밭을 갈면서 밭에 고랑을 만듭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시인의 등에다가 고랑을 만들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끝이 없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끝이 없이 계속될 것만 같던 그 고난도 결국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어떻게 하셨도다? 끊으셨도다. 도저히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악인들의 쇠사슬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 세상에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멍에를 다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버리실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고 마침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내가 의인인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과연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신이 의로운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의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이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앞에 정말 머리를 둘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참회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새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탕자의 신분을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마귀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자,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전을 미워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온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아서 마침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지붕의 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씨앗이 바람을 타고 지붕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싹이 난 풀을 뜻합니다. 이런 풀들은 빨리 자라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붕 위의 풀은 금방 시들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습기가 없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강렬한 태양 빛이 내려지게 되면 자라기도 전에 다 시들어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것은 벨 만한 가치도 없고 저장할 만큼의 양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악인들은 다 지붕 위의 풀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붕 위의 풀과 같은 악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지붕 위의 풀과 같은 악인에게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끊임없는 고난이 연속되어서 힘을 잃어버리고 많이 지쳐있지만 고난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서 보니까 갓난아이가 피투성이인 채로 그냥 길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기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눈물로 베개를 적셔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정말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고 싶은 거예요. 부모, 자식도, 친구도, 교인들도, 심지어 목회자도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고독, 절대 위기, 절대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온 몸과 마음이 피투성이인 채로 가슴을 부여안고 눈물 짓고 있는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고 마침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시간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새 힘과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마다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